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나 사람이나 아니면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했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네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가 진리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보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 6,00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모든 피조물,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예수님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그 옷을 입으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가 개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같은 피조물 대 피조물인데도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나의 육신을 입으셨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라는 그 인격체로 내 안에 사신다.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것을 인식하고 사셨나요? 아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안에 하나님께서 사세요. 근데 관건은 무엇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인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표현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거듭나서도 하나도 인식 못하고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성도 가운데 나타났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난주는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예, 주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론하고 가르쳤을까요? 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누가는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도착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되는 것이죠. 그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것, 토론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는가? 그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 것,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을 강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야 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주님의 메시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러시면서 이를 그에게 알리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이것을 영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메시아.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크라이스트라고 적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메시아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What is Christ? 이렇게 물으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who is Christ? 누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인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낳으셨다.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영이가 여기 있는데 노진영의 아버지가 노진영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선포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되게 취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는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죠.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육신으로 예수님을 안 거죠.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지식이 없어서 진짜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한 정체성, 즉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식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을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강도죄로 고발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다. 강도처럼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인자하다 이런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서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 놀라운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인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인자, the son of man.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자라고 나온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인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중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 인자라고 표현된 그 특정 단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광,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 히브리어로는 에나시바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한 분,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사람의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정체성을 실제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는 그리스도에게 붙는 칭호였어요. 칭호. 예.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근 뉴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실제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NET 번역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다? 육신을 입고 오신. 제가 너무 놀라운 거를 봤어요. 그 브루스 알렌이 그러더라고요. 꿈속에서 이제 그 천사를 봤는데 정말 너무나 빛나는 천사. 그 천사가 광명의 천사를 온다라고 했잖아요. 사단도. 그런데 빛으로 오면 우리가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빛으로 나타나면. 근데 천사가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버떡 들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지. 그리고 딱 물은 거예요.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시인하느냐?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빛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막 화를 내더니 너네는 왜 자꾸 그런 걸 질문하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꿈에서 나도 그걸 보면 꼭 이걸 질문해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육신, 곧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하늘의 영광 안에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얘기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도요. 이때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굶었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배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왜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음식을 드셨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전혀 피곤치 않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판신전 앞에서 만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셨어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만신전 있는 데까지 걸어가시려면 일주일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걸어가려면 일주일을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 걸어가셨어요. 피곤하셨겠죠. 그렇죠? 예.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같이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통증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 아세요. 그분도 육신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런 거야. 그분이 육신을 안 입고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아유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낳았다 이거보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당신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나와 동일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